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첫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예,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을 준비하는 박사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물론 지난 해에도 성탄절에는 이 말씀을 전한 것 같은데 오늘도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교훈을 받고 성탄을 잘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태어난 때는 헤롯 왕 때라 그렇게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로마 제국이 이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총독을 통해서 다스리고 있었지만 왕을 또 세웠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로마 사람들이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으로서 유대를 다스리며 총독과 함께 그렇게 통치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라고 말씀을 1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탄생한 그때에 이제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것이 1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메시아의 오심인데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우선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가 복음이며 그를 통해 구원받는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 약속한 대로 모든 세상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음인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복음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창세기 12장 13절에서 말씀을 하셨죠. 그 이후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더군다나 구약에 나오는 율법에 나오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오심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출애굽 때에 유월절 양의 피는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주실 것을 보여주신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모든 율법의 내용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놀라운 진리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구약의 수많은 제물들, 수많은 피들이 제물이 피 흘려졌는데,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성전을 보고, 물론 광야에서는 성막이지만 성전을 보고 그 성전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하나님 백성들은 그 예수를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이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되어 가서 포로된 그들이 고통 중에도, 그리고 먼저 바벨론, 그리고 메데파사, 그리고 이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 이런 나라 동안의 바벨론서부터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강력한 나라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럼 속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2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며,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우는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온 땅에 미치게 되는 영광의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오랫동안 바벨론의 종살이하고 메데파사의 종살이하고 헬라의 지배 속에서, 특히 헬라의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안티오코 에피파네스 왕에 의하여 박해와 시련을 받고, 그리고 그때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고통당하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백성을 중심으로 한 영광의 나라를 세우실 그분이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 의하여 지배를 받게 되면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그들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면 바로 유대 나라에 있어서 가장 황금기를 이루었던 다윗의 왕국과 같은 왕국을 세울 것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 오늘 본문의 배경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에 예수께서 나셨다. 이것이 바로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가장 먼저 찬양하고 기뻐하고 구원의 왕 되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축하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당시는
헤롯이라는 왕이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그들이 고통 속에서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온통 고요한 가운데 정말 이상할 정도로 정막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때 놀랍게도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 도착을 했는데, 이때에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이유는 바로 유대인의 왕이 오셨기 때문에 왕도에서 왕이 탄생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찾아간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동방에서 출발할 때는 별의 지시를 받았지만 이제 별이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한 가지는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가면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 긴 여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긴 여행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어느 정도 여행을 했느냐? 대개 에스라서 7장 9절에 보면 에스라가 바로 이 동방인 바벨론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할 때에 만 4개월이 걸렸습니다. 에스라 7장 9절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선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런 걸 보면 만 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좀 쉬었다 가고 여러 가지를 한다면 4개월이 넘는 그런 긴 여행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때에 맞추어서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게 경배드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긴 여행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의 여행이라는 것은 낙타를 타고 여행을 합니다. 길을 가면서 어떤 일을 만날지, 어떤 위험을 만날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이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한 사람들도 어떤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말 가장 초라한 모습 속에서 출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누구도 몰라봅니다. 그런 가운데 바로 이 동방의 박사들이 때를 맞추어서 긴 여행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들이 도착을 해서 출발할 때에 생각했던, 출발할 때에 마음에 받았던 그런 놀라운 왕의 탄생에 대한 기대는 이런 긴 여행을 선물을 준비하며 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방인인데 그것도 수천 킬로 떨어진 지역에서 어떻게 유대 땅에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미리 알고 출발을 해서 그때에 맞추어서 거기에 도착을 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기적이고 하나님의 감동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부류의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는 동방의 박사들이고 또 하나는 유대 땅에서 제사장들이나 또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들에서 양을 치는, 정말 힘들게 생활하면 양을 치는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메시아가, 구원의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그들에게 천사를 통해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 역사죠. 만약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양을 치던 목자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정시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건 누가 알려줬어요? 천사들이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서 알게 해주셨다. 그래서 그들이 그때서 알고 천사들이 가서 그 아기를 보라. 그래서 달려가서 아기의 탄생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럼 동일하게 하나님께는 뭐 몇천 킬로 장소가 제한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먼 이방 땅에 이방인을 대표로 해서 동방의 박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출생을 알려주신 거죠. 아니 별을 관측한다고 그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감동이죠. 성령의 감동입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감동과 기적적인 역사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동방에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단순한 왕이 아니라는 그들이 와서 경배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런 먼 거리에서 4개월이 넘도록 여행을 하면서 거기에 또 왕에게 드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해서 이렇게 먼 곳을 왔던 것입니다. 그들의 소원은 한 가지입니다. 가서 무엇 때문에 간 거예요? 그분을 보러, 그죠? 그분을 보러 간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예물을 드리러 예물을 준비해서 갑니다. 그것도 가까운 데도 아니죠. 그렇게 먼 거리를 오랫동안 수개월을 여행을 해서 거기에 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어떻든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가라고 계시를 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귀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밖에 설명이 안 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욥이라는 사람도 이방인이죠.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전도받은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이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방인도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욥이라는 사람을 선정을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을 때 모두가 다 하나의 민족이었어. 사실은 하나의 인류였지요. 하나의 인류였는데 그들이 타락하고 각각 흩어졌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고 아브라함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구원받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경륜이었습니다. 어떤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도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감동과 감화 속에서 먼 여행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놀랬지요. 아니 유대인의 왕이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조용하냐? 어떻게 이렇게 아무도 모르냐? 그래서 이제 올 때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막 예루살렘에 무슨 큰 화려한 모습이 보일 줄 알았는데 적어도 한 나라에 왕자가 태어난다 그러면 온 나라가 축제를 벌리는데 아무런 흔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묻기를 시작했어요. 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를 경배하러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디서 났느냐라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겁니다. 근데 모른대요. 또 만나는 사람이 또 물어봐요. 모른대요. 다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니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데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인데 그 그리스도인데 그러면서 그것이 소문이 퍼져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아주 중요한 수백 년을 걸쳐서 기다렸던 그 소식이었어요. 그게 사실은.
그런데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 소식을 알려주는 동방의 박사들을 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돼가지고 그것이 여론이 돼가지고 헤롯 왕에게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 소리를 듣고 오늘 본문에 3절에는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라 그랬어. 온 예루살렘이 다 알게 되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소동했다 그랬어. 조용했던 예루살렘에 난리가 났다 그 말이죠. 예. 원문의 뜻은 소동이라기보다는 당황했다. 그래서 헤롯도 당황했고 갑자기 이 소식을 듣게 되니까 그 다음에 온 예루살렘이 듣고 다 여론이 난리가 났겠지요. 막 그때서. 그래서 헤롯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가 났다는 소식 때문에 난리가 난 거고 헤롯은 왜 난리가 났을까? 큰일 났어. 헤롯 입장에서는. 그죠? 헤롯은 이때가 나이가 한 70살 정도 됐는데 많은 이 사람들 중에 그 선지자들 중에 예언자들 중에 이제 헤롯은 왕에서 쫓겨난다. 그리고 메시아가 그런 소문이 있었던 때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왕권을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들이 인정한 왕이 아니에요. 정통성이 없어. 그래서 힘이 없어요. 정통성이 없어.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 의하여 세워진 왕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은 로마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울 때는 유다 후손 가운데, 유다 자손 가운데, 다윗 자손 가운데, 유대인 중에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돔 사람. 그러니까 에돔 사람이면서 또 다윗의 후손도 아니야. 그냥 정통성이 늘 그에게는 말할 수 없는 컴플렉스야. 그런데 이 왕은 그러나 한 가지 그가 소원이 있다면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 후손이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이거를 위해서 그가 한 대표적인 일이 성전 재건이에요. 성전을 리모델링한 거야 사실은.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이 웅장하고 좋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제2 성전을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했어. 근데 그 성전은 힘이 있을 때 건축한 게 아니죠. 솔로몬은 다윗 때 준비하고 솔로몬 때 준비해서 최고로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지었는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고레스가 좀 돈을 주어서 초라하게 성전을 지었어요. 초라하게.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 중에 그 성전을 본 사람도 있어. 오래 살아서. 그 사람들은 막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너무너무 막 가슴이 아파서 통곡을 했어. 울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초라하게 지어서 되겠냐? 그러고 막 울며 통곡했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에스라서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있다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솔로몬 다윗이 다윗 왕국이 만들어지면 성전이 사용이 될 텐데 그 성전은 적어도 솔로몬 성전 같은 성전이 돼야 되는데 너무 초라하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헤롯이 알았기 때문에 헤롯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면 성전을 리모델링을 하자. 그러고서는 리모델링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가 이제 리모델링을 할 때는 그 성전을 어느 정도 크기 정도로 해야 되겠어요? 솔로몬 성전보다는 더 커야 돼. 그래서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게 리모델링을 시작을 했는데 예수님 오셨을 때에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면 19절에 예수님이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좀 증거를 보여달라 그랬더니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일으킨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요. 무슨 말하느냐?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다. 누가 리모델링을 46년 했다는 거예요? 헤롯입니다. 헤롯이 46년 동안 리모델링을 하여 이 정도 했는데 46년이지만 나중에 보면은 거의 70년까지 했다 그래요. 완성하는데. 얼마나 컸겠어요. 얼마나 웅장했겠어요. 지금도 그때 만들어 놓은 성전은 바로 이 리모델링한 성전이에요. 거기 가보면 정말 그 요단 서쪽 벽에 들어가서 보면은 바위 하나가 수십 톤이 돼. 밑에 쌓은 바위가. 그런 정도로 큰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국력을 기울여서 한 이유가 뭘까요? 왕의 정통성을 갖기 위해요. 나는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 헤롯은 자기 왕권에 대한 컴플렉스를 어떻게 하든지 극복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황스럽지요. 당황된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은 이 헤롯 왕궁이 지금 이제 만들어진 왕궁이 여러 곳에 있어요. 헤롯 왕궁이 마사다라는 유명한 장소에도 있고 왜 여러 곳에 뒀냐면 헤롯은 늘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늘 마음이 쫓겼어. 그래서 여러 곳에 왕궁을 지어놓고 요새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가 이곳저곳 지어놓고 왔다 갔다 하듯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유대인이 왕이 났다 그러니까 소동을 한 겁니다. 즉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황을 했는데 어디서 나는지 알 수가 없죠, 이 헤롯은.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을 모아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기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제사장들은 성경을 율법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서기관들은 율법을 서기하는 사람, 서기한다는 게 쓴다는 거죠. 그 당시는. 우리는 지금은 인쇄지만 그때는 썼어요. 손으로. 서기관들이 쓴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능통하겠죠.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도대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질문했더니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즉시로 이르되 물으니까 두말하지 않고 즉시로 대답을 했어. 왜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어디에서 와야 되느냐, 메시아가 오면 어떤 분이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은 충분히 그들이 아예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서의 말씀을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노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답변을 한 거죠. 그래서 유대 이 성경을 연구했던 그들은 미가서를 인용하면서 바로 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출생한 분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지만은 예루살렘에서 오지 않고 베들레헴에서 나야 됩니다. 근데 그 베들레헴은 바로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어디서 났어? 그래서 이분은 나사렛에서 났대. 아니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와? 아니야, 메시아가 오면 베들레헴에서 와야 되는데 우리들은 그거 알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잊어버렸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나셨다는 걸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30살이 넘어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와야 되는데 무슨 나사렛에서 나사렛 사람이냐? 나사렛 사람이 무슨 메시아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서 그리스도가 와야 되느냐?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왕입니다. 다스리는 왕입니다. 6절. 그 다음에 이 미가서에 있는 대로 이스라엘의 목자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얘기합니다. 가서 자세히 별을 본 때를, 언제 별을 보고 왔느냐 묻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자세히 알아보고 내게 와서 보고를 하면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했는데, 말로는 경배하겠다 그러지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죽이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명분은 가서 경배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들은 그 말을 듣고 9절에 보면 박사들이 그 왕의 말을 듣고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금 이 박사들은 몇 개월을 지금 걸어왔어요? 4개월이 넘게 왔어. 그럼 좀 쉴만도 한데 아니야. 왜? 예수님을 빨리 봐야 돼. 그래서 박사들이 그 말을 듣고 바로 간 거예요. 갔더니 가는 길에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나타난 게 9절이죠.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했다. 이 문득이라는 말은 그들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거는 다만 베들레헴 가는데 아마 걱정은 했겠죠. 그죠?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에 마을에 가는데 이거 어디 가서 만나 그분을? 라고 생각은 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문득, 이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이 말을 잘 써요. 호련히, 성령이 오실 때도 호련히, 여기 문득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민을 아시고 생각을 하시고, 그들은 이 별이 나타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별을 다시 그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 별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별이 문득 앞서 그들을 인도했어요. 인도. 하나님의 인도지요.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했다. 야, 이제 우리가 이 아기를 보게 됐구나. 우리의 목적이 이루어졌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기뻐하면서 아기의 있는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출발할 때는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소원 때문에 여기에 왔는데, 그 소원을 때문에 이 먼 거리를 여행하는 그 동방 박사들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온 봄에서 처음에 올 땐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이들의 그 예언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얘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단순한 유대인이 왕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오는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새로운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진리를 듣게 하신 거예요. 첫째 듣게 한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단순한 유대인이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 말은 이 동방의 박사들은 뭐라고 와서 얘기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2절 그랬죠. 여기까지가 그들이 알았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예요. 유대인들의 왕. 그런데 갑자기 이들의 입에서 엄청난 얘기가 쏟아진 거예요. 첫째, 이분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분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도, 구원자 그리스도다. 이 놀라운 계시를 들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설명이 안 돼도
제가 알기로는 이 세 가지의 말씀에서 이분은 굉장히 그 마음의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화로 그 진리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깨달았을 겁니다. 자, 첫 번째 깨달은 게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진리를 들은 거예요.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두 번째 들은 건 뭐예요? 그분은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오시는데 그분은 바로 한 다스리는 분이다. 통치자, 다스리는 분. 유대 나라를 통치하는 분이 아니에요. 한 다스리는 분이에요. 사실은 만왕의 왕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고 그 나라의 왕일 뿐만 아니라 이분은 정말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는 분이셔요. 그런 분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다스리는 분이다. 단순히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다. 내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백성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지요. 구약에 많이 나오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이 새로운 지식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긴 먼 거리를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새로운 진리를 알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야, 오늘 성탄절이다 그러면 성탄절이구나 그러면 그러지 마시고 성탄절에 오시는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을 좀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죠? 물론 여러분들이 발표회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그 속에 성경을 보시면서 그 성경에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가를 찾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선 여러분들이 이번에 어저께 경건의 시간이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이에요. 경건의 시간 했어요 어저께. 거기에 보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을 강조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는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는 걸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거기까지는 안 믿는 사람도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들어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신 표현이에요. 그런데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언제부터? 에베소서에 우리가 공부했죠? 언제부터? 태초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선택하고 사랑하고 보니까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죄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하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난 희생이 있었다 그랬죠. 우리를 아들을 보내주실 때 그냥 즐거움으로 그냥 잘 갔다 와라, 너 잘 가서 좋은 일 많이 보고 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아들을 보내시는 그 아들을 보내시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세전에 가지셨던 그 영광, 아들이 누렸던 그 영광,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가지고 싶었던 그 영과 신적 영광을 다 내려놓으신 겁니다. 신성을 내려놓은 게 아니에요. 오실 때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그 나라에서 누렸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뭘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는데 세상에 만왕왕이 오실 때 가장 있을 곳이 날 곳이 없어서 어디에서 탄생을 해요? 세상에 짐승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만유를 지으신 그분이 그런 자리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그리고 그 부모들도 조금 돈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 돈이. 그래가지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냥 그런 가운데로 가장
낮은 자리에도 낮은 자리로 낮게 오셨어요. 출생하면서부터 예수님은 끊임없이 고생이 많았어요. 자, 그런 자리에 낮은 자리로 그를 낮춰놓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들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낮은 자리로 오신 거죠. 자기를 낮추어서서 가장 모든 사람들의 고통당하는 인생들을 아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자, 그게 한마디로 그런 모든 것이 무엇을 설명하냐 하면 요한일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너무너무 커서. 그래서 요한일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4장에 보면은 에베소서 공부하다 보면 나오지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기도를 해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되는 사랑이에요, 사실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고 그 깊이가 헤아릴 수가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부른 그 유명한 찬송이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그래도 다 그 사랑은 기록할 수가 없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 그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고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새롭게 발견한 거죠. 어저께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러니까 이제 오늘 또 경건의 시간이 또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암송한다고 그랬어요. 18절까지 거기에 보면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진리를 보여주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런데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에게 우리가 보니까 아버지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모든 충만을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로 얼마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더 충만하게 은혜 충만, 사랑 충만, 평안 충만, 이 충만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낮추어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면 성탄절의 의미가 지금 생각하는 예수님 예루살렘에 오셨구나 정도가 아니에요. 베들레헴에 오셨구나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거를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면서 점점점 새롭게 깨달아가고 느껴가고 체험해가는 그런 성탄절이 돼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주일날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동방에서 온 이 사람들 한 가지 소원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왔던 그들이 잘못된 일로 가지 않도록 4개월 동안 그 힘든 길을 지켜주셨고 예루살렘에 오게 하셨고 또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진리를 보게 하셨고 더군다나 나중에는 확실하게 찾기 위해서 별을 탁 보여주셔서 별의 인도를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여기에 또 놀라운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성령의 감화가 있어요. 뭐예요? 엎드려. 이건 신께 드리는 경배입니다.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 엎드려 경배했어요. 신께 드리는 경배입니다. 그냥 인사한 거 아닙니다. 그 말은 아기가 거기에 출생한 아기를 볼 때에 그 박사들의 마음에 엄청난 감동이 밀려왔는데
그 아기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야. 여러분이 그 아기를 봤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예? 마리아도 거기까지 못 갔을 것 같아. 어떻든 그 아기를 보는 순간에 그들은 꽉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에 에스겔이 그냥 엎드리죠. 그 영광이 나타났을 때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영광 앞에. 그러니까 이 아기를 보고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가 그 속에 감화가 있었던 것은 내적인 성령의 감동이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그 아기 사실은 어머니의 돌봄을 받고 맞출생한 아기이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게 다 모습이 초라하기야, 예? 귀엽긴 하겠지만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즉시로 엎드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고 역사입니다. 우리가 내일 성탄절 예배를 드릴 때 그분은 바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장 높은 자리로 오르셔서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우리는 마땅히 찬양을 드리고 그분에게 찬송을 드리고, 우리가 발표를 해도 그것 하나님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렇게 놉니다. 하나님 즐거워하세요. 이 모습이죠. 그죠? 다윗이 성전에 그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 올릴 때 다윗이 뭐 했어요? 그 앞에서 막 춤을 췄죠. 춤을 췄는데 막 옷깃이 막 내려오고 막 하체가 보이려고 그래. 그랬더니 미갈이 볼 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시했죠. 왕이 채통 없이 말이지.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채통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뭐예요? 아이야, 아이. 그래서 아이라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오셔서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는 아이가 돼도 좋아. 나는 남이 뭐라고 해도 좋아. 하나님 앞에서 나는 기쁨을 표현할 뿐이야. 감사할 뿐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이같이 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하고 난 제자들에게 이런 말 했어요. 제자들이 와서 귀신이 막 나가고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야, 귀신 났다고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 기뻐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진리를 아이들에게, 어린 아이와 같은 아이들에게 알리게 해주시고 보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아이 같은, 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를 막 제자들이 막 배척하니까, 야, 내게 오는 거 금하지 마. 그리고 축복해주고 하는 말이, 하나님 나라가 누구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못 들어가.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 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수한 모습,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린아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아이입니다. 아이가 엄마 앞에 짝꿍아 짝짝꿍하고 막 이렇게 눈 맞추고 막 즐거워하듯이 하나님을 앞에서 그렇게 나를 낮추어서 그렇게 기뻐하고 마음껏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 감사와 감격을 마음껏 하나님께 표출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다면 형식적이죠. 그래서 저는 성탄절을 대할 때마다 많은 교회에서 막 웅장한 찬양을 하고 막, 요새 그 SNS에 올라와서 보내주는 글들 그 화면 보면 뭐 얼마나 성가대가 대단한지 몰라 막 그냥. 근데 저 속에 주님이 거하실까? 뭐 이런 생각이 좀 가끔 생각을 해봐요. 정말 우리가 적은 우리들, 많든 적든 상관없이 그 하나님께 대한, 주님께 대한 그런 이해 속에서 그분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 앞에서 놀아드리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그래서 내가 하는 이 모습을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탄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렇게 본문에 그들이 다 가서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께 경배하고 예배했습니다.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예물을 언제 준비한 거예요? 동방에서 올 때 준비한 거예요. 올 때. 유황과 황금과 모략. 어디까지 우리가 이 해석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성경 해석 주석을 보면은 굉장히 해석이 방법이 여럿이 여러 해석이 많아. 근데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것을 성전에 있는 번제단에 보면은 분향단에는 이 금으로 만들었어요. 분향단이 금으로 만들었고 거기에 향 재료로 쓰이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보는 유향과 모략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분향단으로 설명하는 분도 있고, 우리 장로교의 교리를 만드신 칼빈 선생님께서는 황금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고백이다. 유향은 제사장 직분을 받을 때 붓는 기름을 만들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향은 대제사장이라는 고백이다. 그 다음에 몰약은 예수님의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시고 속죄 제물이 되실 그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셔요. 그 외에도 다른 설명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뭐 그건 주석이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다만 어떻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것을 드리면서 이게 그때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칼빈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오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또 우리의 속죄제를 드리신 희생양이 되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 예물을 드리는 것. 그런 고백 없이 아무리 헌금을 드려도 그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나 어떻든 이것이 드려짐으로써 굉장히 값이 얼마 나갈지 모르지만 나중에 헤롯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이 애굽으로 갑니다. 그죠? 애굽으로 피해 가요. 그래서 애굽에 가면 예수님이 피하여 숨어 있었던 장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간 거를 알고 헤롯이 추격대를 보냈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것까지. 그래서 몰래 숨겼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그 헤롯이 죽기까지는 애굽에 머물러 있었죠. 그 비용이 어디서 났겠어요? 이게 바로 그 비용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없이 그냥 주일날 성탄헌금 그냥 드립니다. 그럼 그냥 드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된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으로서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놀랍게도 예수님을 지키시기 위해서 꿈에 헤롯에게 이들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그리고 그들이 지시함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을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 동방 박사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정시온. 찜찜했을 것 같아요. 왜 찜찜해?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 보고 돌아가는데. 두 가지 감정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왜 찜찜하냐면 형사들이 여기다 하지 않았는데 헤롯이 그거 알려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약간 안 알려줬으니까. 안 알고 딱 하니까 그러니까 조금 찜찜해. 말을 거역한 거니까. 찜찜하고 또 하나는 한편으로는 약간
거만해. 자, 우리 정시호는 어때요? 정시준은 어때요? 네, 시준이는 이 고향으로 막 돌아가는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좋았을 거. 왜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 보고 갔으니까 너무너무 좋죠. 근데 빨리 갔을 것 같아요? 천천히 갔을 것 같아요? 빨리 가죠, 빨리. 왜 빨리 가야 돼요? 헤롯이 그렇죠. 헤롯이 언제 쫓아올지 모르니까 빨리 갔을 것 같아.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시령이는 가는 어떠가 어땠을 것 같아요? 기쁘고. 왜 기뻐요? 예수님 만나고. 그렇죠. 만났으니까. 또 좋아요. 예? 좋아요. 좋았어. 왜? 예? 하여튼 그랬어요. 어떻든 돌아가는 이들에게는 정말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치고 변화 안 된 사람이 없어요. 정말 만난 사람은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이 아닙니다. 참으로 그분을 메시아요, 참으로 구원자요 본 사람들은 다 변화가 됐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바울이죠. 예수님의 영광을 본 그 바울. 그 바울은 얼마나 변화가 됐습니까? 엄청난 변화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거의가 다 새롭게 변화되어 자기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그런 변화를 한 사람들이 교회 역사에 수도 없이 많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모하며 또 성경을 보면서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근데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를 이제는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당시와 같이 그렇게 도마와 같이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이게 아니죠. 이제는 우리가 눈으로 못 보지만 믿고 성경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을 통해 보여줄 때 믿고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탄절이 돼야 됩니다. 성탄절 우리 정시원 선물을 받는 게 기쁜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 보는 게 기쁜 거예요? 둘 다 기쁘기는 한데. 둘 다 기뻐? 선물을 받는 것도 기쁘기는 하지 않나요? 선물은 사실은 네가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받는. 근데 네가 받으려고 그래요? 제가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줘서 받아?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런데 받는 거야? 아주 감사히 받고요. 자, 어떻든 우리가 성탄절 그러면 우리의 모든 관심이 누구에게 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그 시간에 기쁘고 내가 뭐 하고 여기에 나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사모하고 동방박사들처럼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깨닫는 대로 그분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그분에 대해서 감격하며 우리가 그분을 기쁘게 하고 또 성탄절에 그분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어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한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그냥 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배에만 참석하는 게 성탄절이 아니라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잘 묵상을 하는 짧은 기간이지만 그렇게 준비하고 내일 2시에 2시입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내일 주의 성탄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밝게 알게 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인하여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아이와 같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도 성탄절을 준비하며 동방의 박사를 통해 주신 교훈을 따라 우리 마음이 전심을 다하여 준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가운데, 그리고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